안녕하세요. 성탄절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마구간이라든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요셉과 마리아. 근데 혹시 우리가 아는 이 익숙한 그림이 사실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가 바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탄생 이야기인데요. 그 원문의 단어나 당시 문화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탄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지만 이렇게 원문하고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거나 훨씬 더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네. 오늘은 특히 좀 오해하기 쉬운 몇몇 부분들, 그 핵심 단어들을 중심으로 그 진짜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누가복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온 세상, 그러니까 오이쿠멘에 명령을 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 세계를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당시 오이쿠멘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세상 전체라기보다는 그 로마 제국 권역 전체를 가리키는 좀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로마 제국이요? 네. 근데 누가는 여기서 황제의 그 강력한 명령, 도그마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힘센 도그마가 선포됐지만 이게 결국은 미가서 예언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러니까 하늘의 도구마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네네.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걸 넌디시 묻고 있는 셈입니다. 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였다는 거군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길에서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데요. 정말 여관에 방이 없던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이 어쩌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7절에 여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카탈류마인데요. 네, 카탈류마?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업적인 숙소, 판도케온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이 카탈류마는 보통 일반 가정집에 딸린 객실이나 손님방을 의미할 때가 더 많아요. 객실이요? 그럼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른데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인구조사를 하러 고향에 간 요셉이 굳이 낯선 상업여관보다는 친척집을 먼저 찾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그게 자연스럽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정한 여관 주인의 거절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친척집에 갔는데 이미 호적 등록 때문에 온 다른 친지들로 손님방까지 꽉 차버린 거죠. 아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그 가축들 먹이통인 구유, 파타네에 뉘어야 했던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회적인 거절이라기보다는 그냥 혼잡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 그런 것 같겠네요. 맞습니다. 왕의 탄생이 정말 보잘것없고 낮은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야, 이 카탈류마 단어 하나가 이야기의 분위기를 정말 확 바꾸네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는 요셉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죠. 네, 맞아요. 누가가 로마 제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역사의 무대를 보여줬다면 마태는 요셉이라는 한 의로운 남자의 그 깊은 내면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요셉의 그 고뇌, 그게 그려지죠. 마태가 요셉을 의로운 사람, 디카이오스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좀 다른 의미인가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단순히 율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딱딱 지키는 걸 넘어서요. 율법의 더 깊은 정신인 긍휼, 자비 이런 걸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긍휼. 네. 그래서 그는 율법하고 또 개인적인 관계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거죠.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지 않고 데이그마티사이,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라스라 아폴리사이 마음먹었던 거, 이게 그의 인간적인 최선의 배려였고 또 진정한 의미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와, 정말 인간적인 고뇌가 깊이 느껴지네요. 바로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가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엔디메텐터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냥 요세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이 호칭이 중요해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 왕조를 통해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오랜 약속,
그 성취의 과정에 네가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 이름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이게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고 마태는 강조하는군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알마, 그러니까 그냥 젊은 여성인데 당시에 널리 쓰이던 70인역 성경의 파르테노스, 즉 처녀라는 번역을 따라서 동정녀 탄생을 좀 더 분명히 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아, 그런 번역상의 선택도 있었군요. 그리고 잠에서 깬 요셉은 그 어떤 말도 없이 그냥 즉시 천사가 명령한 프로세탁센, 그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죠. 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우크 에기노스켄 하고요. 그의 그 말없는 순종이 구원 역사에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성탄 이야기가 정말 거대한 로마 제국의 역사적인 흐름하고 또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깊은 고뇌와 순종, 이게 딱 교차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드라마였네요. 그렇죠. 특히 그 카탈루마가 여관이 아니라 객실일 수 있다는 점, 또 요셉의 의로움이 단순히 율법 준수가 아니라 긍휼을 포함한다는 점은 우리가 이야기를 보는 방식을 정말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초라하기까지 한 현실 속에서 또 인간적인 고민과 결국 순종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큰 힘이나 개인의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그걸 엿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로마 황제의 칙령처럼 느껴지는 어떤 거대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요셉처럼 정말 홀로 감당해야 하는 깊은 고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 있지는 않으신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어쩌면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좀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